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이며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구약의 은혜보다 얼만큼 더 크고 좋은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1장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셔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가 이만하다면 한 부분을 말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이쪽 부분, 어떤 선지자는 이쪽의 요 부분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자, 1절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돈을 좋아해서 상속자 그러면 돈을 물려받는구나 라고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여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네. 그런 다음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나중에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에 그때 자세히 그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누구의 광채가 보인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셨다. 아버지가 끌어올리셨다. 아버지가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만족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 다 끝났는데 계속 서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고 앉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쉬고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분부한 땅에서 하여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상에서 무슨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이 다 연결이 되죠.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복잡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복잡한 게 아닌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니까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말씀이 바뀌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수종을 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 천사를 만나는 것, 천사처럼 되는 것을 이거를 숭배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 복잡한 거 보지 않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을 어디를 보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천사 보고 왔다고 해서 너 천사 봤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며 말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꿈 보고 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계속 읽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왜 머리를 붙들어야 되냐 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되면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기능 가운데 어디가 정지되어야 사망 판정을 내려요? 심장이 멎으면 사망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에? 이해가 안 되세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다니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뭘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거예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세요? 가짜다. 예? 가짜예요. 왜? 그렇게 되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못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느냐 하면 시편 2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한 거예요. 시편 2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2편에 가니까 그 2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네, 다윗이에요. 자,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또 이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에?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냐? 어머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명령함으로 인하여 되었다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2편에 가서 말씀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질문하게 되면 시편 2편의 말씀을 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 머리로 생각하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이상해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천사를 따르고 있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니까 기억이라고 써 있죠. 에? 성경 그 말씀 옆에 기억이라고 써 있잖아요. 즉 관주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기억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장 7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모로 상속자로 세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 사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아들이 하는 것을 상속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거예요? 천사를 따라갈 거예요? 네,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에게는 맡긴 적이 없다. 천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다. 그러면 맏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면은 아들이 하나일 때는 외아들 그러잖아요. 맏아들 그러면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셋째 쭉 이어져 가는데, 둘째, 셋째 쭉 이어져 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어떻게 아들이 되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양자를 삼았다니까. 양자. 에? 양자는 내가 난 자식이에요. 다른 집에 있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단 말이에요.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아우가 된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맏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전혀 놀라운 표정이 아니에요. 전혀 놀라운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상대하는데 우리는 내가 뭘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의 양자가 돼야 돼? 라고 지금 이게 뻗팅기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7절을 보게 되니까 7절 읽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심부름하고 수종드는 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머, 저 사람은 천사 같아 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예. 자,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부른다. 우리는 부른다, 못 부른다? 뭐 할래요, 그러면? 양자 하시라니까? 자꾸 천사가 되려고 한다니까. 어머머 해가면서. 에? 우리 교회 천사가 있네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많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천사들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때가 되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을 들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국문학적 표현으로 시다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를 시다발이 한다고요? 우리를. 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천사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게 되면 무엇이 맞는 건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많고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나는 이단 그러면서 칼과 망치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온다니까. 날개 달고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싹 훔쳐가지고 거짓으로 싹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끔 자꾸 곁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에? 또 그런 면에서 또 친절한 사람들이 있죠.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가면서 당신이 보였어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팍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잖아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곁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말씀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어떤 안식이 정말 영원한 안식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으러 안식을 얻으러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그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에 대하여 비교를 하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하늘 지성소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이 땅에 있는 그 성전과 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고 얼마나 탁월한 믿음인지를 확인시켜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보려면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네,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주이시 회당이 있는 거예요. 신화곡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저기 가는 사람들은 복장도 멋있고 사람들이 반듯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뭔가 이상해. 나도 저쪽으로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살피게 되면 저거는 아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다라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네. 그러니까 시간 날정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